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회복하라.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들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늘 무언가를 열심히 지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라는 집을 짓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이라는 성벽을 쌓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것이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이 다 올라갔을 때 진짜 완성된 때일까요? 통장에 필요한 만큼의 잔고가 채워졌을 때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성벽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봉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벽의 돌을 다 쌓고 문짝을 단 것은 느헤미야 6장의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봉헌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이 7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언약을 갱신했고 텅 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채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완공이 진짜 완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채워질 때 비로소 모든 사역은 완성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무너진 기쁨의 성벽이 봉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봉헌식의 첫 순서는 화려한 축포를 터뜨리거나 팡파르를 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씻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씻기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아마 우슬초에 피나 물을 적셔서 뿌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화려함보다 깨끗함이 먼저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튼튼해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성벽 내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역의 결과나 성취에 도취되어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을 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와 물로 매번 씻어야 했지만 우리는 단번에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까지 정결케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성벽 위를 행진하는데 한 무리는 학사 에스라가 이끌고 오른쪽으로, 다른 한 무리는 총독 느헤미야가 뒤를 따르며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단순히 퍼레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밟는 이 땅,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리고 43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의 성경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문구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들이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벽이 웅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서 즐거워하다, 히브리어로 심카라고 하는 단어가 43절 한 절에만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압도적인 은혜와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웃고 떨어지면 웁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속썩이면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영적인 축제에 휩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며칠 못 가서 그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정적인 상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감격을 어떻게 지속시킬지를 잘 알았습니다. 44절을 보면 그날에, 즉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날에 무엇을 합니까? 4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은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11조를 드리게 하여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그들은 삶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노래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들여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감격을 넘어서 생활의 헌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진짜 기쁨은 지갑을 열게 하고 시간을 들이게 하며 몸을 움직여 봉사하게 만듭니다. 47절에 보면 날마다 드릴 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제의 축제가 오늘의 일상적인 헌신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은 단순한 성벽 준공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가득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영적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 성벽 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으로 방어막을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한숨과 불평, 짜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찬송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고 기쁜 소리가 여러분의 이웃에게까지 멀리 퍼져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사명보다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착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정을 넘어서 삶으로 순종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정결함을 회복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환경에 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